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릴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요한 예배, 또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이루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리시며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후반기 첫 단추를 전 너무나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후반기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부터 말씀기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노트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버전으로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는데 이 한 주간에는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벽 제단을 같이 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관찰하고 두세 번, 세네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본 하나님의 의는 뜻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조용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훈련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도행전의 그 지역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로마까지 전해졌는지 그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딴 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길어가지고 로마 지난번에도 봤지만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다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처럼 로마가 그 전 세계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그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다 꺼놓은 그 고속도로와 같은, 그 시대에도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돌로 깔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로마의 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역동적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복음서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 그 방법이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방법론만 가지고 그 겉질의만 모습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내 겉모습만, 우리 교회 건물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이 확실하게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자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가복음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번째 책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기 때 묵상하고 소책자를 픽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지면서 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책자를 거기서도 마가복음이에요. 똑같이 세 번역으로 봐요. 이 책은 크지만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소책자는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묵상하시고 한 주에 그 마가복음을 또 통독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복음서를 그 마가복음 첫째 복음서를 완전히 우리가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그 복음의 전달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분명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세례 요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세계를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예요. 그 중간 역할이에요. 어저께 중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타이틀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달자가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은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표준세번역은 내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send my messenger라고 했어요. 메신저, 전달자, 내 전달자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 메신저, 전달자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떠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신저, 전달자는요, 자신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것이죠.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요셉가 질문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갈 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한 우주 모든 것, 창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설명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혼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거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창조주, 스스로 있는 존재, 그분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그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분을 만나시면서 또 대화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 또한 가운데서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례 요한이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이어서 전달하는 자였다면 또한 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달자, 메신저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겉모습이 좋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메시지가 없다면 온전한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거치인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목숨과 같이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네. 2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저자는 요한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증언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요한 마가가 써서 기록한 것을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인용해서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아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터놓을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을, 이 본문을 바라보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마지막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어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인용하는 것은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내라. 그를 위해 곧은 길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떠한 소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너는 복이 되고 복이 너를 통해 복이 될지어다. 모든 민족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계속 일어난 그 사단의 그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보다 강력하게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례요한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나는 처음에 원죄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해요. 나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아니라 전달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전달할 때 요한이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메시지에 자기가 올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을 그가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자신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아쉬운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에는 너희들이다. 내 제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에는 너희들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안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될 자인 것을 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그 위치를 알면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러면 그 복음이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할 것에서 그저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조금 맞춰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주일학교에서의 교사로서 내가 행하는 찬양사역 안에서 찬양대 성가대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갈 때 거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저 또한도 각자의 직분자 안에서도 거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주인의 복음의 메시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위치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면 이것이 전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려고 해요. 영원히,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은 영원히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사들도요. 네, 너무 기도하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교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영혼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사역하는 것에도 맞아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서운할 것도 없고 그 마음만 있다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8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을 그런 마음으로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다시 올 길을 곧게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